사되 팔지 맙시다. 아멘. 이게 오늘 핵심인데 한번 여쭤볼게요. 진리를 산다는 건 무슨 말이고 진리를 판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씀에 내포되어 있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라는 이 말씀 속에 내포되어 있는 뜻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잠언 23장 23절 말씀을 본문으로 매수와 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목이 조금 웃기죠? 매수와 매도. 여러분, 하나 여쭤볼게요. 매수가 뭐예요? 매수가 뭡니까? 사는 거. 매도가 뭐예요? 파는 거. 매수자는 사는 사람, 매도자는 파는 사람. 이거 얘기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곳이 어디입니까? 주식시장에서 매수하라, 매도하라, 뭐 난리가 나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진리를 매수합시다. 진리를 매도하지 맙시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잠언 23장 23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경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진리를 사라. 근데 진리를 절대 팔지는 마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전했던 말씀을 한번 간략하게 정리해 볼게요. 지난주에 세상의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교회의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의 방식은 뭐예요? 결과지향주의, 결과론적이고, 교회는 뭐예요? 주님의 방식은 과정지향주의, 과정론적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의 방식은 자본주의입니다. 편리주의입니다. 돈이면 다 됩니다. 돈 없으면 거들떠도 안 가요. 근데 교회의 방식, 주님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말씀주의입니다. 말씀주의. 자본주의의 반대는 말씀주의라고 했죠. 말씀주의예요. 그리고 때로는 불편하더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주님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제가 재미난 말씀 하나 드릴게요. 오늘 말씀, 이 본문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본문을 쉽게 여러분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재미난 말씀 하나 드려볼게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데 뭐 믿거나 말거나 하긴 합니다. 근데 인터넷에서 떠돌았던 얘기예요. 여러분, SM 엔터테인먼트라고 혹시 아세요? SM. 우리 청년 잘 알 것 같아요. SM 뭐 하는 회사입니까? 아이돌, 연예인 기획사. 연예인들 데리고 있고, 이 연예인들이 밖에 나가지고 뭐 공연도 하고 하면 돈 벌어오고 뭐 그런 회사거든요. 연예 기획사예요. 이 SM 엔터테인먼트에서 가장 잘 나가는 그 아이돌 그룹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는 것 같아요. 누구요? 소녀시대. 잘 아시네요. 소녀시대라고 아시는 분도 있고 혹시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소녀시대라는 그룹이 있었는데 이 그룹에 완전 홀딱 빠졌던 어떤 삼촌 팬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삼촌인데 막 일 열심히 하고 하다 보니까 뭐 여자친구 사귈 그것도 없고 뭐 생기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에이 모르겠다, 나는 소녀시대가 최고다 이러면서 소녀시대 노래 듣고 춤 보고 하면서 소녀시대에 홀딱 빠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부직포 공장을 다녔대요. 부직포 공장에서 2년 6개월 동안 일하면서 모은 돈이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 2,200만 원. 이 사람이 2,200만 원 그 가진 거를 2008년도에 우리 소녀시대 조카들, 삼촌 팬이니까 조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소녀시대 조카들, 아이고 이쁜 아들, 자들한테 용돈 준다 생각하고 아이고 모르겠다, 막 내가 돈 들고 있으라 뭐 하겠노. SM 주식이나 사모자, 차들 잘 되는 게 내 보람이다. 내가 SM 주식을 2008년도에 사모으기 시작했대요. 계속 모았어요. 샀어요. 사는 게 뭐라고 했죠? 매수하고 하다가 한 몇 천만 원 매수했는데 대략 미천이 된 돈이 2,200만 원이에요. 부직포 공장에서 2년 6개월 일하면서 모은 돈. 그리고 나서 여러분 하나 여쭤볼게요. 이 SM 주식이 지금 엄청나거든요. 근데 이 SM이 아마 조단위 회사가 됐을 거예요.
SM 주식이 이 사람이 사모으자마자 쫙 이렇게 올랐을까요? 어떨까요? 조금 한 2% 올랐는데 갑자기 한 10% 떨어지기도 하고, 한 15% 올랐는데 20% 떨어지기도 하고,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내리락 오르락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이 A씨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 이 뉴스에 나왔던 내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직접 글을 쓴 거라, 이 사람이. 이 사람이 그때마다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매도의 유혹을 느낄 때마다, 이 주식을 팔아야 되겠다라는 유혹을 느낄 때마다 버티고 버티고 버티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 SM 자기가 조카라 생각하는 소녀시대 멤버들 용돈 준다 생각하고 의리를 지킨다 생각하고 가만히 놔뒀어요. 오히려 계속 사모았어요. 자, 그리고 2019년에 이 글이 올라왔어요. 인터넷 게시판에. 그리고 뉴스에 났어요. 뭐라고 났느냐? 그의 재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수익률 2791.30%, 총 손익 약 6억 2천만 원이 되었다.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팬이 되려면 저렇게 돼야 된다. 찐팬이다. 대박이다. 와,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가 쉽게 말씀드리려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 말씀 잠언 23장 23절이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가 아까 읽어봤고 또 읽어봤지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싸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축복 인사합시다. 얼굴 딱 쳐다보고, 옆에 있는 분들 눈을 딱 쳐다보면 눈에 새까만 거 있어요. 딱 정확하게 쳐다보고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진리를 매수하고 매도하지 맙시다. 시작. 진리를 매수하고 매도하지 맙시다. 아멘. 매수 매도하면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니까 한 번 더 따라할게요. 진리를 사되 팔지 맙시다. 시작. 진리를 사되 팔지 맙시다. 아멘. 이게 오늘의 핵심인데 한번 여쭤볼게요. 진리를 산다는 건 무슨 말이고 진리를 판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씀에 내포되어 있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라는 이 말씀 속에 내포되어 있는 뜻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진리를 따를 때 반드시 핍박이 있을 것이다. 진리를 살 때 반드시 고통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 여쭤볼게요. 진리를 샀는데, 진리를 매수했는데, 진리를 따랐는데, 여러분이 진리를 쫓아가는데 계속 잘 돼. 쫙 올라가. 그럼 누가 팔겠습니까? 그러면 팔지 말라는 말을 안 하죠. 진리를 사되 팔지 말아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너희들에게 분명히 진리를 돌이키고 싶은, 너희들이 따르는 진리에서 등을 돌리고 싶은 유혹이 있을 것이다. 핍박이 있을 것이다. 고통이 있을 것이다. 아픔이 있을 것이다. 고난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내포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 진리를 산다는 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해서 진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진리를 판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진리를 따르다가 등을 돌이키는 겁니다. 진리를 따르다가 등지는 겁니다. 진리를 따르다가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했던 게 뭐죠?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출애굽했습니다. 자기들이 노예 생활하던 그곳에서 탈출해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믿고 나왔단 말이에요. 진리를 따라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앞길이 꽃밭이고 앞길이 행복하고 해도 어째저래 이글이글이 아니라 해도 어째저래 화창하고 날씨도 맑고 비가 오면 어째그래 살짝 내리고 많어. 이러면 좋은데 어때요? 비가 내리면 억수같이 내리고 사실 비도 안 내리죠 뭐. 사막 끝없는 사막. 너무 힘든 거예요. 계속 이글거리는 태양밖에 없어요. 뭐 먹고 살지도 막막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지. 우리가 그냥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뭐하러 우리를
쫓아내가지고 저 가나안 땅에 간다고 이 생고생을 하고 있네. 너무 힘들다. 그래서 뭐예요? 아이고 애굽에서, 여러분 애굽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의 소원은 애굽에서 탈출하는 거 그거밖에 없었어요. 애굽에서 맨날 매질당해요. 애굽에서 맨날 하루 일과가 벽돌 나르는 거, 하루 일과가 매 맞는 거, 하루 일과가 그냥 옆에서 그냥 옆에서 그 애굽 사람들이 먹던 거 그냥 주워 먹는 거, 그게 다예요. 맨날 두드려 받고 살았어요.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셨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음식은 왜 이러냐, 왜 이래 먹을 게 없냐, 날씨는 왜 이래 더워 죽겠다. 애국도 더웠지만 여는 더 덥다. 그는 나이 강이라도 있었는데 여는 왜 물도 없냐,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 이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될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해요? 애국으로 돌아가자. 애국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거기서 죽었으면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애국으로 돌아가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따라 나와서 하나님을 따라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애국으로 돌아가시다. 아까 그 SM이라는 주식회사에 주식을 샀던 그 삼촌 팬, 그 사람 어땠어요? 계속 올라가지 않는다고요. 뭐 차트 보면 나와요. 제가 그걸 일부러 봐서 아는 게 아니라 대충 안 봐도 답이 나와요. 이렇게 간다니까요. 이렇게 가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간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아주 찬란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쭉쭉 올라갈 것이다. 여러분, 쭉쭉 올라가는 건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한다? 그 핍박, 그 고통, 매도 버튼을 눌러버려야 되겠다라는 그 고통은 처음부터 생각지도 않았나 봐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라, 이 말은 진리를 살 때, 진리를 따라갈 때 반드시 고통과 고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끝까지 그것을 따라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4장 16에서 17절에 네 가지 밭 비유에 나오는데, 네 가지 밭. 마가복음 4장 16에서 17절에 무슨 밭이 나옵니까? 어떤 밭이 나오냐면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4장 16에서 17절입니다. 자, 마가복음 4장 신약 성경 59페이지. 마가복음 4장 16에서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59페이지 마가복음 4장 16, 17절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니 본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네 가지 밭이 있습니다. 어떤 밭이 있어요? 돌밭이 있고, 그 다음 뭐예요? 가시떨기가 있고, 그 다음 뭐예요? 길가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조르밭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길가가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또 뭐가 있다고요? 조르밭이 있어요. 여기 16에서 17절에는 어떤 밭을 얘기합니까? 돌밭. 돌밭에 말씀이 뿌려진 사람. 어떻다고요?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 돌밭에도 씨앗이 떨어져요. 즉시 들어가요. 근데 어떻게 돼요? 뿌리가 없고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고 깊이가 없고 기초가 없으니까 말씀으로 인해서 자기가 따르는 그 진리로 인해서 뭔가 몸이 불편하거나 마음이 불편하거나 손가락질 받거나 때로는 채찍질 받거나 한마디 듣거나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즉시 내버리고 가버린다. 그게 뭐예요? 미안하지만 돌밭이라는 거예요. 돌밭. 이게 뭐예요? 바로 진리를 사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파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리를 사다가 파는 사람은 무엇이다?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이나 박해나 권고나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 즉시 그 말씀을 저버려버리고 돌려버리고 등 돌리는 것. 그게 뭐예요? 그러면서 넘어지는 것. 그게 뭐예요? 바로 진리를 파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진리를 사야 합니다. 진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사서 모아야 돼요. 계속 사 모아요. 계속. 진리는 언제 파는 겁니까? 파는 거 아니에요. 언제 파는 거예요? 죽을 때 마지막에 파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잘 믿고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 제가 진리를 이렇게 따랐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청산하시는 거예요. 내 손으로 진리를 매도 누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사되 팔지 말라는 말씀을 여러분 깨달았을 거예요. 세상 방식은 어떻습니까? 이제 젊은 청년들도 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세상 방식은 어때요? 내가 결혼할 여자 배경만 봐요. 돈만 봐요. 내가 결혼할 남자 배경만 봐요. 돈만 봐요. 저 남자랑 결혼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가만 봐요. 저 남자의 외모만 봐요. 힘만 봐요. 저 사람 외모가 너무 좋아서, 저 사람 배경이 너무 좋고 돈 가진 게 너무 좋아서 똑똑해서 그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하고 이래 보니까는 외모도 갑자기 배 나온 아저씨가 되고, 집안 재산 많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집안 재산도 별로 없는 것 같아. 머리에 든 것도 많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아. 그냥 평범한 배 나온 아저씨에 평범한 헤어 없는 아저씨인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혼하고 싶다.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세상의 방식입니다. 사람을 사다가 사람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의 방식. 애를 낳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자가 배에 애를 임신했어요. 애를 낳잖아요. 애를 왜 낳아요? 행복하려고 낳아요, 사실은. 맞잖아요. 애 낳고 찬란한 미래, 내가 이 애를 예쁘게 잘 기르고 이 애가 잘 크고 희망을 가지고 낳잖아요. 근데 애를 낳았는데 집안이 어려워요. 남편이 말 안 듣고 바람 펴요. 애를 낳았는데 뭐 먹고 살지 궁금해요. 애를 낳았는데 이 애가 말도 되게 안 들어요. 똑똑할 줄 알았는데 안 똑똑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애도 버려요. 그게 뭐예요?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러나 교회의 방식은 뭡니까? 얘가 말을 안 듣든 뭐든, 얘가 착하든 뭐든, 얘가 찬란한 미래가 있든 없든, 남편이 속을 썩이든 안 썩이든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낳은 하나님이 주신 내 자식 끝까지 책임집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방식이고 주님의 자녀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팔지 않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가룟유다가 예수님 팔았거든요. 뭐 때문에 팔았습니까? 돈 때문에 팔았어요. 성경에 나와요. 돈 때문이라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숨겨놓은 재산이 많이 있었다. 그리고 가룟유다가 그걸 알고 있었다. 그러면 그 인간이 팔았을까? 절대 안 팔았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제자들에게 베드로야 이리 와봐라. 100만 원. 유다야 가룟유다 이리 와봐라. 이게 예수님이 왜요? 100만 원. 매일매일 예수님이 가룟유다에게 100만 원씩 줬다면 가룟유다가 예수님 팔았을까요? 절대로 안 팔았습니다. 가룟유다가 볼 때 어땠어요? 가룟유다가 볼 때 예수님 파는 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보다 지한테 금전적으로 이득이 될 것 같아서 판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따를 때 우리가 버려야 될 자세가 바로 이겁니다. 뭐예요? 진리가 내한테 이득이 될 것 같을 때, 여러분, 정의를 행할 때 여러분이 버려야 될 자세가 그거예요. 뭐예요? 정의를 행하는 것이 내한테 뭔가 좋은 소리가 오고 이득이 될 것 같을 때, 사람들이 내한테 와, 저 종필 형제 봐라, 와, 저 효주 형제 봐라, 진리를, 정의를 잘 따른다, 와, 대박이다, 어째 그래 정의로운 사람이고, 이런 소리 들을 것 같을 때는 정의를 따르는 척, 정의를 행하는 척 하다가 뭔가 약간 안 좋은 소리 들을 것 같으면 난 그거 뭐 상관없는데, 난 모르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애를 쓰고 하다가 어때요? 예수님이 만약에 승승장구하고 잘 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님 잘 따랐지. 내가 예수님을 목숨까지도 바칠 그런 사람이었지. 근데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힐 위기에 처하니까 어떻게 돼요? 다 버려버려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했죠.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너희가 다 나를 팔리라. 근데 제자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절대로 오지 않을 겁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음에 들어가더라도
죽는 데까지 가더라도 나는 예수님 팔지 않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예수님 팔았죠. 예수님 팔아먹고 나중에 예수님 세 번 부인하고 예수님과 눈이 마주쳐요. 딱 울기 전에 눈이 딱 마주쳐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눈이 딱 마주쳐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닭이 딱 울어요. 네가 닭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배신하리라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가 밖에 나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배신 안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팔지 않았어요. 진리는 우리를 매도하지 않습니다. 누가 진리를 매도합니까? 내가 진리를 매도하고 내가 정의를 팔아버리고 내가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팔아버리고 내가 사랑을 배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배신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 남자친구 있잖아요. 그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 남자친구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어요. 그죠? 주님 안에서 그게 거짓된 관계가 아니면 돈 때문에 여자 배신하지 마세요. 응? 배경 때문에 여자 배신하지 말고 배경 때문에 남자 배신하지 마세요. 아주 악한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루에 100만 원씩 주시지 않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생명을 주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아세요? 마가복음 10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에 보니까 21절, 22절 볼게요. 마가복음 10장 21절,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되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이거 보고 웃기지 않습니까? 이거 보고 여러분 사실 좀 웃으셔야 돼요. 한 부자 청년이 있어요. 예수님에게 왔어요. 예수님이 길에 나가는데 17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서 물어봅니다. 선한 선생님, 제가 뭘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네가 계명을 잘 알지 않느냐? 계명을 잘 지켜라. 그러니까 20절에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선생님, 제가 이것을 어려서부터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10계명 제가 좀 끝내주게 지켰습니다. 뭐예요? 자기를 예수님 앞에 옳게 보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딱 보시고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21절, 22절 딱 보니까 어떻게 적혀있습니까? 21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예수님이 그 청년을 보니까 아유 참 젊은 청년이 10계명을 따르려고 했다고 하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런 진리적인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 마음이 뿌듯하고 참 마음이 포근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뭐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한테 아직까지 부족한 게 하나 있다.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사람 잘못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한번 거짓 해봐라. 그래서 네 가진 걸 다 팔아 가난한 사람 주라. 그랬던 게 아니라고요. 이 사람을 보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재물이 많은 거로 22절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께 찾아왔다가 예수님께 좋은 소리 듣고 싶었고 종교적인 이런 막 대화를 하다가 예수님 오늘 좋은 대화 했어요 빠이빠이 하고 가고 싶었는데 와서 예수님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자기한테 부족한 게 있대요.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줘야 된대요. 와 이거 어떡하나 이거 어떡하나 이거 어떡하나 그러면서 근심하면서 집으로 돌아가 버려요. 여러분 이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게 됐을지는 이제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는 거예요. 끝까지 평생 근심하다가 죽었을 것 같아. 그럴 수도 있고 나중에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예수님 따랐을 것 같아.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진리를 사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 때문에 다른 걸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다른 것 때문에 진리를 포기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따라하게 하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저는 진리를 사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저는 진리를 사겠습니다. 저 앞에 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예수님, 저는 진리를 팔지 않겠습니다. 진리를 팔지 않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진리를 팔았던 사람이 많아요. 디모데 후서 4장 10절 한번 볼까요? 디모데 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 이 말씀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0절. 디모데 후서 4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그 중에 10절에 보니까 누가 있어요? 대만한 사람이 있어요. 이 대만은 어떻게 했다고요? 사도 바울을 동행하고 따라오고 진리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이 세상을 사랑하여. 이 세상이 뭐길래 하나님 안에 있는 보화보다 더 귀한가? 그래서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라는 대도시로 갔다. 여러분, 이렇게 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개척교회를 섬기면 어때요? 때로는 예배드리러 많이 와서 많이 예배드릴 때도 있고, 예배드리러 적게 와서, 예전에 명절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명절에. 예전에 명절에 우리는 이제 예배드리러 왔죠. 우리 가족 당연히 예배드리러 왔죠. 성도님 중에 뭐 다들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어디 이렇게 가시고 타지방으로 부모님 만나러 가시고 이래가지고 못 오셨어요. 그때 예배 몇 명 드린 줄 아세요? 그때 한 분 나오셔가지고 찬양하고 한 분 앉아가 보고 있고 그랬어요. 2명 예배 드리러 왔어요, 성도 중에. 근데도 어때요? 하나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2-3 사람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예배 드렸어요. 2-3 사람이 있으니까 오늘 찬양까지 합시다. 그런 거 없었어요. 예배 끝까지 드리고 찬양하고 다 하고 그리고 집에 갔어요. 여러분,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진리를 산다. 나는 진리를 산다. 절대 팔지 않는다. 여러분, 개척교회 섬기면서 늘 뭐 좋은 소리 들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다 아름다운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데 개 중에 어떤 분들은 주변에서 듣는 소리 때문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저도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도 안 흔들리려고 웃고 다니고 안 흔들리려고 자꾸만 여러분과 함께하고 안 흔들리려고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가 커피 하나 살 수 있습니까? 솔직히. 근데 저는 어때요? 한 번씩 네 경남 상품권 있습니다. 제로페이로 한번 쏠게요 하고 가끔씩, 아주 가끔씩이지만 쏘기도 하고. 뭐예요? 여러분, 우리 함께 주님 안에서 한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입니다. 돈 때문에 모여가지 마시고 옆에 있는 몇 사람 함께 있으면 감사하시고, 오늘 또 부산에서 여기까지 예배드리러 온 청년이 있으면 저는 너무 감사하고, 제가 이 청년에게 안 오나 문자 했습니까? 안 했어요. 전화도 한 통도 안 했어요. 지는 얼마나 힘들고 지는 얼마나 바쁘겠노. 전화도 안 했어요. 한 몇 주 전에, 한 달 전에 그냥 뭐 그만 간단하게 먹고 뭐 그 정도 있고 전화도 하나도 안 했어요. 왜요? 다 힘든 거 알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옆에서 많은 분들을 함께 위로해 주세요. 성도들 위로해 주시고, 내가 있다 이가, 목사님도 있다 이가, 우리 함께 있다 이가, 우리 함께 기도한다 이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 못 드리시는 성도님
지금 한 분 계시거든요. 그 한 분 위해서 화질이 좋은지 모르지는 모르겠지만 생중계도 하고 있고,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옆에 사람 소중하게 대하시고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고 함께 진리를 따른 사람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함께 진리를 따르다가 갈팡질팡하고 힘들어할 때 어떻게 해요? 손을 꼭 잡아주세요. 진리를 사되 팔지 말랬다. 우리 함께 쭉 함께 신앙생활 잘 해나가자. 제가 제 입으로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실제로 우리 재정 맡고 계시는 집사님께, 집사님 만약에 재정이 어려우면 제 살에 임으로 깎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집사님이 목사님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이 진리를 따를 때, 제가 진리를 따라가려고 할 때 쉽지 않다는 거예요. 흔들어 놓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마귀는 우리가 진리를 어서 매도해버리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쳐다보고 축복의 인사합시다. 눈에 시커먼 거 쳐다보세요. 따라합니다. 집사님, 진리에는 오직 매수만이 있습니다. 시작. 집사님, 진리에는 오직 매수만이 있습니다. 네.